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이 말 좀 믿습니다. 가정에 따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 주일, 하여간 다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종종 부모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맥락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에서 입증되느냐? 자녀 교육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주인과 종,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내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부부가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바울이 선포한 이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부부관계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그 모습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어떤 조직단체에서 상관에 대하여, 또 자기 이제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 인간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인지 자기 중심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자녀 교육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3장이나 22장에 보면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은부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고, 자식을 때리면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우리 현대사회의 교육 방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습니다. 유럽식은 영국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소위 스파르타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미국식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이 영국식의 중심이 된 이 유럽식은 모든 교육 방법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의무적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알파벳을 암기하도록 하고 성경 구조를 철저하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게 하고 심지어는 밥도 주지 않습니다. JI라는 책에 보면, 인터넷에서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줄거리를 보면 그의 얘기를 합니다. JI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가 부모 말을 안 들었다고 헛된 책망과 또 얼마나 때렸는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재가 되어 이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럽식은 굉장히 엄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따귀를 때리고 엄하게 다룬다는 TV 내용도 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권위적인 일이 전체적으로 권위적이고 엄하고 또 철저한 징계를 가해서 교육 방식이 있는가 하면 미국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권위주의고 주입식인 이 교육 방식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교육은 뭐냐면, 권위적이고 주입식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의 내용과 결론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체벌보다는 설득을 하고 명령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 방법입니다. 이것이 피아제나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이 교육 방식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탓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체벌해서 밥을 먹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체벌받지 않는 것을 미담으로 여기는 그런 교육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교육 방식의 일원으로서는 손색이 없고 인격적이고 아주 격려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착한 일을 스스로 자기가 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 교육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던가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를 그런 능력이 어른은 많지만 자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유입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고 그들을 호소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쓰도록 교육을 하면 잘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버릇이 없습니다. 윗사람도 모르고 질서도 없고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 그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먹힌지 선생님의 말이 먹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과 훈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권위에서 옵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철저하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쉽게 여기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주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악과를 다 세워놨는데 마귀가 그것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 절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귀를 기울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자기 중심, 인간 스스로 중심 뒤에는 철저하게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체벌이 없으면 거기에는 철저하게 사단이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채찍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을 들어라. 때려서 안 죽으니까 채찍을 안 들면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하지만 채찍을 들으면 지옥에서 건져낸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정말 죽지 않을 만큼 패서라도 인격적인 그 손상이 가지 않는 존재에서 죽지 않을 만큼 패서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이날만 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 빨간 성경책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줄을 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빨간 크레용으로 팍 낙서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어디서 성경책에다가 낙서를 했냐고.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린 기억은 없습니다. 형님이 많이 때렸는데 아버지는 때린다고 어머니는 아예 뭐 기억도 없으니까 맞아본 적이 부모에게 유일하게 성경에 낙서했다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문 딱 걸어 잠궈놓고 저 회초리로 종아리를 펴는데 그때부터 성경만 보면 떨렸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잠언서 22장에 야 때려서 안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패서라도 그 잘못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신앙에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굴리며 징계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도 자식을 징계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드시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채찍을 들어서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을 표준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징계하십니다. 왜?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유익하게 되도록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임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녀들이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낙심되기 때문에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노엽게 징계를 하면 반드시 낙심을 합니다. 처벌하지는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벌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체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체벌에는 절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자제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되어서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훈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그 훈련이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데 이 훈련이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제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가 되지 않도록, 경록해 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잘 교훈하고 훈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를 가하면 아이들이 해명할 기회나 그들의 문제를 변명하고 우리를 이해시킬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친 징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충분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스스로 고백하냐? 너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야 되겠다. 잠언서 22장을 큰 돌을 탁 때려서 하나님이 때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려야겠다. 몇 대 맞을 거냐? 물어봐서 한 대라 그러면 아주 세게 때리고 10대라 그러면 천천히 때려서 어쨌든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징계에는 사랑이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셔야 돼요. 주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를 가시고 그 징계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약을 가지고 와서 싸매주는 그 멍든 다리를 부모가 싸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싸매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것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사랑이 수반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엄마가 너무 엄마 아빠가 가슴 아프게 여기는구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철저하게 그 사랑의 이해를 돕도록 그 자녀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를 할 때 특별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막 사정없이
징계를 가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헷갈려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고 어떤 때는 작은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 아이들에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호되게 징계를 하면 거기에는 심각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훈계할 때 무시당하거나 구욕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절대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그러기도 하는데 상처될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다 참아뒀다가 집에 가서 무릎 다 꿇리고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네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다. 학교에서도 그렇겠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회초리를 들게 하든지 벌을 받게 하든지 충분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가는데 반드시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해서 아버지가 훈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말리고 형식적으로는 이 정도면 됐다 할 때는 말리긴 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말리면 권위가 뒤틀립니다. 엄마가 훈계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엄마가 훈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노엽게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늘 철저하게 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늘 수반하는 이 사랑이 수반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온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에게 위탁받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우도록 나에게 위탁해서 내 몸을 빌려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잘 키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놓고 낳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오랜 동안 25년 만에 자식을 줘놓고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시험하여 믿음을 보시려고 왔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이면이 있습니다. 이삭은 네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리아라는 그 뜻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그 뜻은 여러분 결코 성경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왜 그 많은 산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도록 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유로 생각하면 아이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나의 대리만족, 내가 원하는 뜻을 나는 못 이뤘지만 이 자식만큼은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이 자식만큼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집착해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는 말이 뭐냐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서 이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징계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시켜서, 징계시켜서 훈련토록 하라는 것이 이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시키면서 징계를 가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계라고 하는, 누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경고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 부모가 본을 보이려는 거예요. 이 훈계, 누디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 잔소리하는 것이 훈계가 아니고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것, 몸소 보여줌으로써 훈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근거가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이 뭐야?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근거가 그 교훈의 방식과 교훈의 내용과 징계의 방식과 징계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말씀의 내용을 부모가 실제로 살아 보여주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은 항상 누가 모델이냐? 부모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식의 신앙을 볼 수 있고, 부모의 성품을 보면 자식의 성품. 어디 이런 별종이 나왔어? 그게 당신입니다. 그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DNA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늘 지난주에는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작은 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9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을 데리고 밤중에 9시간 넘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또 하다니까 이건 집안 사정도 생각도 안 하고 이 밤중에 아니 어디로,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얘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참 그 기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있다가 바로 갔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흉내를 내요. 벌써 우리 차 타고 오는 사이도 내가 하는 것을 흉내를 2번, 3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가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하는 거 보면 왜 저러나 그러고 나를 들여다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너도 나처럼 올 그날이 올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진정한 훈계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배우고 못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보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계와 그 삶의 방식의 그 근본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너희들이 실제로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느냐.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느냐. 손목에 그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띠로 해서 손목에 이렇게 맸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을 의미가 손목에 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말씀으로 묶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손목에 말씀을 적어서 매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간에 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 머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말씀에 비춰봐서 자녀들 앞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살고 돌아와서 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24시간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뜻대로 말과 행동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할 때 그들이 겸놓지 않고 노엽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아이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훈계의 목표는 너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서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자녀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교훈을 보이면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성령님의 뜻대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이들과 나누고, 그 아이들의 성령이 어떻게 저 변방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늘 뒷좌석에만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지 계속 여러분 매주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도적으로 가야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도적이면 사단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늘 낙심과 좌절과 절망, 상대적 박탈감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얼마나 청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좌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에서 나오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부르셔서 정확한 때에 엄마 아빠를 만나 너를 우리 몸을 통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네가 예수를 만나 네가 네 인생에 스스로 살아가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성령께서 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너를 거룩한 신부로 그날에 영광스럽게 너를 세울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획하시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셔서 너를 이끌어가시고 너를 인도하여 갈 거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거라. 그리하면 네 인생이 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나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알아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다윗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왕처럼 안 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는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체험한 말씀 그것을 매주마다 아이들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 시간을 잡아서 주일날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이가 어떤 것으로 고민하는지 어떤 것으로 함께 아파하는지 이 아이에게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을 어떻게 여기는지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는지 경홀히 하는지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의 가치와 깊이를 자꾸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가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자녀로 너를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와 가까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늘 경험하도록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가르치니까 세상을 소중하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면 난리를 내면서 교회에 안 가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이 안 나와서 전화를 걸면 아이가 때로는 교회 중직자 자녀들한테도 얘가 오늘 교회를 안 왔다고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당연시 여기에요. 아빠 생신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그러면 교사가 참 시험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사 문제가 아니고 은연 중에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즉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교회 안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 성공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상 성공이 먼저고 신앙생활은 그 밑에 줬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예 여러분 생기기 전서부터 뱃속에 생기기 전서부터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훈련해서 훈련 안 되면 결혼하지 마요. 청년들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잉태됐는데 왜 잉태됐는지 무엇을 위해서 잉태했는지 자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결혼하세요.
철저하게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무엇을 길러줘야 되나? 그 안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에 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양육이 신앙으로 양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죄 지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죄를 짓지 않게, 내가 만약에 목회의 길을 가면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안 짓게 된 능력이 어디에서 있는 줄 아십니까? 제 경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요.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것을 갖게 되니까 죄를 잊기 위해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너무 우습게 여겨요. 너무 쉽게 주의를 지키지 않고 너무 쉽게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담배를 한 20개를 그냥 입에 불고 강가에서 좋아하던 여자하고 헤어졌다고 그냥 담배를 그렇게 불고 술은 차마 못 먹어가지고 톨게이트 입구에서 혼자 미친듯이 뛰어가다가 그 소주는 못 사고 콜라를 사가지고, 이건 콜라가 아니야. 내용은 콜라, 병은 콜라지만 내용은 소주야. 확 꿀꺽꿀꺽 말끔 마시고요. 나가가지고 그 강가에 가고 미친 짓듯이 소리 지르고, 내가 나를 못 이겨가지고 비명을 질러서 그렇게 하다가 1시간도 못해서 얼마나 죄스러웠어요. 회개가, 그래서 성전 앞에 딱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딱 돌아서더니 나는 너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등을 딱 보이시면서 나는 너, 모세는 등을 보고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다. 와, 그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받는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가늠하고 죄를 지니까 250명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 싹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대단히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하나님 거스리지 마세요. 보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복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에게도 보복하는 걸 경험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약의 하나님. 물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지 못한 성령 해방죄에는 사함받지 못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폼페이를 화산 폭발해서 진흙더미로 한 도시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공포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보여서 정말 끝없는 사랑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보여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속고 또 설득하고 또 받아주고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속아주지만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를 내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기억하세요. 의외로 아이들이 갈 길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서 아이의 장래의 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그 능력과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확신을 심어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뒷받침할 거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를 이 땅에 보는 것은 우연치 않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보내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아무도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을 네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그분이 이끌어갈 거다. 왜냐하면 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도적으로 갈 거다. 너는 순종하기만 돼. 순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네가 기도하면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뛰어넘는 순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징계할 때 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노육개설을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내가 실제로 삶으로 보여줘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아이들 앞에 읽으시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해서 그들 앞에 모범이 되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